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며 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앞뒤 사람에게요.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다녔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저도 시간 최선을 다하고 또 받는 여러분들도 시간 마음에 준비해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그리고 간증도 있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디 가나 이렇게 집회를 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왜 뒤에 앉으셨을까? 앞에 앉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앞에 앉으면 더 은혜가 될 텐데 뒤보다는 좀 앞이 좋겠다 그런 싶은데, 앞자리는 좀 막 비워놓고 또 뒤에 앉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강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얼굴을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뒷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안 와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조금 더 앞에 가서 기왕이면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집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서로 나눌까,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와서 해야지. 뒤에서 안 오면 그래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나는 나중에는 저 앞에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아무튼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평,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요 근래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10대가 자기 이모도 죽이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찌 부모가 자식이 운다고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겠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런가 하면 애가 운다고 식용유를 끓이다가 식용유로 애한테 집어던져. 와, 여긴 놀래지도 않네. 간들이 커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했어요. 정말 막 치가 떨리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막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뎌져 있어요. 너무 무뎌져 있어.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그런가? 와, 우리가 좀 더 깨어야 되겠다. 막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로 무뎌져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아멘.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이 다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야,
그래 선한 일을 하자라고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좀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상궁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면 술을 이게 시음을 먼저 자기가 시음을 해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일이에요. 독이 있나 없나를 먼저 시음을 하고 바치는데 이 일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그동안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했던 하난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유다에서 온 거예요. 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니야, 우리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한 우리 동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떠냐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말도 마십시오.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한 우리 동족들은 얼마나 능력이 심한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은 다 불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동족에 대한 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무뎌져 있는 우리와는 달라. 이 동족이 정말 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가 이런 꼴을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수일이 지나서 이제는 왕의 술관으로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얼굴을 딱 보니까, 야, 너 병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구나. 수심이, 응? 얼굴을 보니까 딱 알아요. 여기 앞에 권사님들이세요? 얼굴을 딱 보니까 꽃이 탁 폈네.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확 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야, 너는 병색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너 수심이 있구나.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우리 동족의 이야기, 성벽이 무너진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동족들에게 힘을 주고 나를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면 네가 몇 날이 되어서 갔다 올 것이냐? 라고 왕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떠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이제 유다까지 가려고 하면 이방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강 서쪽 동쪽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내가 왕이 조서를 써서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면 통행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라고 통행권을 만들어 줍니다. 조서를 써주는 거야. 또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왕에게 또 부탁을 해요. 이제는 내가 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필요해요? 제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살림 감독을 맡고 있는 아삽에게 이야기해서 내게 살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그 조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이방 나라도 통과를 하고 살림 감독을 통해서 제목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돌아보니까 밤에 짐승을 타고 돌아봤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야, 말 하나 짐승 하나도 통과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야, 이거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방백들, 제사장, 귀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상황과
어제 밤에 내가 짐승을 타고 다 돌아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에요. 선한 일에 동참하겠다. 이 선한 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가 선합니까?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 누구?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선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전을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들이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한 일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우리 각 심령들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심령들이 지금 어떠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거야. 자꾸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어요. 첫사랑이 무너지고 열정이 무너지고 뜨거운 이 열정들이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상태를 보고 무엇을 원하겠어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죠.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여러분 첫 시간부터 내 심령 첫사랑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되죠.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인가 다짐했던 부분들이 나태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껄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시금 내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오늘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라고 하고 그 선한 일에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느헤미야는 지금 동족들 내 민족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야,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마,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헌금을 하실 때 꼭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은 소원하는 마음,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꼭 쓰시라 그러는 거야. 왜 쓰라 그러냐? 여러분이 무조건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펜을 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 쓰는 것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경험해보세요. 내일부터는 오늘 가실 때는 매 시간 앞으로 첫 시간 드렸으니까 헌금 봉투를 6장 다 가지고 가세요. 6장씩 6장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묵상 좀 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하는 부분을 어떤 소원을 드릴까? 여러분 다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국민일보의 전면에 대서특필로 소개된 기사의 내용이에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의 이야기야. 오영석 어린이 얘기.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신문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저 우리나라 땅끝 마을인 저 해남에 시골 저 땅끝 해남에 사는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학교 당시에 국민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끌고 꼴을 먹이러 가는 것이 그의 일과야.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를 가고 준비를 해야 될 그 상황이 돼 자기를 보니까 이 어린이는 야 우리 가정에서는 중학교 가는 것은 택도 없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주일학교에 갔어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야. 아멘.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이 어린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래. 이 마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 편지를 하나님께 썼어.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쓰고 오영석 올림하고 편지에다가 봉투에다 넣고 딱 풀칠을 하고 하나님 전상서 하고 오영석 올림해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해남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 우체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류를 딱 하는데 주소가 없이 하나님 전상서가 하나 있네. 권사님 어디로 보내야 돼? 어디로? 주소가 없어. 근데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우체부들이 다 분류를 하다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전상서를 썼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닐 때 해남 제일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당시에 김준묵 목사님이 담임할 때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한테 갖다 드렸어. 담임 목사님이 딱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뭐 어린이 뭐 찾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또래들 찾아가지고 야 오영석이라고 하는 누구냐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오영석을 찾아왔어요. 오영석을 찾아와 보니까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아이는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야 그러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내가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너는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포로 유학을 와서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또 외국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신대학교 교수하다가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하고 그가 퇴임을 한 그 내용이 기사가 전면 국민일보에 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자를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나타낼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오. 아멘. 하나님은 아시오. 내 앞길도 다 아시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오. 귀신은 지나간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앞에 되어질 일까지도 아시오. 할렐루야. 전에요, 제가 저는 혈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저는 혈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해봤어요. 상상도.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는데 줄이 자꾸 틀려. 아니, 말씀 막 읽다 보니까 줄이, 이 성경 이 말씀을 줄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잘 못 읽겠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한쪽 눈 봤더니 한쪽 눈이 안 보여. 이야, 저는 그냥 새벽이라서 뭐 이게 뭐가 눈곱을 꼈나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 눈이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큰 병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의 가장 유명한 큰 병원이 김안과 병원이야. 김안과라고. 영등포에 있는 김안과를 갔어요. 가서 종합검사를 다 했더니 결론이 뭐냐? 결론은 혈압이 터져가지고 눈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터졌으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혈압 조정을 잘하고 그리고 혈압 조정을 잘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눈은 수술이 불가합니다. 망막이 깨져서 수술이 불가하니까 혈압 조정을 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돌아와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운전도 하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왼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도 초점이 조금 내가 방향이 바뀌면 가는 앞에 차가 휴지를 쥐어서 버린 것 같아. 구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한데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목사인데도. 이야, 딱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딜 찾아갔냐? 병원 먼저 찾아간 거야. 병원 찾아가지고 병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 한 6개월 이상, 한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돼요. 제가 장애 진단을 받았어. 장애자의 장애자. 시각장애자. 저는 사실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 한 20일 있다가 집에 며칠 앞으로 시한부로 그래서 먹을 거나 잘 먹게 하고 집에 가서 먹을 거 시컷 잘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라고 그게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죽을 저를 고쳐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하면 암병도 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 손만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다 귀신이 토해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데는 저 아픈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야, 참. 그러고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나오신 이 권사님이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다 가면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울어.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우실까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딱 이렇게 맞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셔요?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사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장가를 갔고 작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였대. 그래가지고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하면 속 썩일 걸 미리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그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말년 휴가가 왔어요. 말년 휴가 왔는데 이 엄마가 식사 대접한다고 저랑 이렇게 소개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났어요. 만나고 간 거야.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한다고 왔는데 이 청년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도화지 하나에다 흰 도화지에다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들어와서 목사님 이명희 권사 아들 김재화입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에 보니까 도화지 한 장을 갖고 온 거야. 저게 뭘까? 근데 이 청년이 그만 자리에 앉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신다면서요?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제대하고 나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뵈러 갈 때에 자기가 어떻게 인사를 드리러 갈까, 무슨 선물을 해 가지고 갈까, 뭘 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중에 자기한테 감동이 온 거야. 무슨 감동?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손을 얹어 그리는 그림을 그 도화지에다 그려온 거예요. 이 청년이. 저는 이 그림을 펴보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몇백 볼트를 전기를 맞은 것 같이 꼼짝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겠어. 그렇게. 그래서 이 청년을 제가 기도해서 보내고 제가 제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 다른 성도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준다고 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작 내게 당한 이 부분의 의사의 진단의 판명에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 그 다음도 새벽이면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 없다고 하는 청년, 저 청년이 제대하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했던데 그 청년이 더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박수도 쳐요. 세게.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은 그 청년, 그 재화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는 장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 기둥집사가 됐어. 기둥집사.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 제가 어디 가고도 자랑하고 싶어. 어디 가도. 그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인사를 받는데도요, 제게 패백 인사를 하는데 자기네 부모보다 제가 받으래. 자기네 부모가 있는데 저한테 받으래. 야 재화야, 내가 왜 받냐? 그랬더니 내가 너 부주도 하고 패백돈도 드리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라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패백도 패백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패백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인사하고 다 할 이 부분을 줄해 본다고 미리 다 나한테 갖고 왔어. 얼마나 지혜로워.
얼마나 지혜로워요. 참 그런 아들이야. 영적으로 그런 아들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1호로 기도해. 왜?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재화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 이 젊은 이 시대. 그런데 우리 그 재화가 어떤 그 시가 되긴 했어요. 이 재화가 직장 딱 들어가면서 직장 들어가더니 처음에 첫 월급이 22만 원인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더니 22만 원을 저에게 용돈으로 갖고 왔어. 11조 개념으로 부모에게, 자기는 부모라 그러는 거야.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부모에게, 야 재화야 너 돈도 얼마 못 버는데 뭘 그렇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장가 가기 전까지만 해라. 장가 가면 내 부모에게, 아내는 아내 부모에게, 아들은 아들 부모에게, 그렇게 너희들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장가 가기 전까지 청년회 때는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청년회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딱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모든 부주나 모든 준비하는 이 부분을 월세방으로 하고 축소를 해서 1억 원을 헌금하는 애야. 여기 돈 얘기하니까 싸늘하네. 야, 갑자기 싸늘해지네. 그런 믿음의 아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아들이 교회의 불씨가 되니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 선물로 목사님 아우디를 사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졸업 선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1년 타다 팔고 우리 요한이한테 야 네가 더 좋은 거 찾아라. 그래서 탔어요. 서로가 하려고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그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심은 것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소원을 가지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갔느냐? 계획성 있게 했다고. 계획성 있게.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갔어요. 유다에 갔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뭐 했습니까? 밤에 돌아봤어. 왜 돌아봤어요? 야,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검토를 하러.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계획성 없이 열정을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계획성 있이 시간과 그 물질과 모든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맹신자가 돼. 맹신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 나가서 일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전에도 보면 TV에서도 가끔 보면 맹신자들 얘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맹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안티들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SOS 보니까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병원도 안 데려가. 왜 안 데리고 가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다고 병원도 안 데려가. 아이가 죽을 지경에 됐는데. 그러니까 SOS에서 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회복되는 걸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맹신자가 있어요. 애가 12명이나 돼. 12명까지 낳는 건 좋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12명 낳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하나도 안 보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 왜? 하나님이 낳게 하셨으니 자라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야. 와, 답답한 일이죠. 제가 신방을 그 집이 이제 주한장로교회 다니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상담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를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준다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지역 복지사한테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잘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 맹신자들도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짐승을 타고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사야에게 처녀에게 잉태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 속에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내게 소원을 주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끌어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혜순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 딸이 넷인데 이 막내딸 주연이라고 하는 이 막내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이 여자인데 반은 뼈가 자라고 반은 안 자래.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딸에 대한 거지. 주연이 점점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커져가는데 이 아이가 한쪽은 자라고 한쪽은 안 자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엄마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 딸만 넷 키우는데 딸 넷 키우는 이 부분이 일반 공교육 일반 부분들은 나라에서 보조하니까 그렇게 다닐 이 교육은 교육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육이 전부입니까? 더 이상으로 들어갈 돈이 뭐예요? 사교육이잖아. 사교육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 이 네 여자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개의 짜부라는 거야. 첫 새벽 예배에서부터 새벽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을 해.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나면 이제는 파출부로 나가. 어디든지 파출부로 나가요. 이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하고 나서 그 뒤에 짐 정리하는 거 안 해보는 것이 없어요. 여자분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워. 아침 새벽마다 얼굴 차라리 그분이 새벽에 좀 너무너무 피곤하게 일하니까 새벽 예배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 근데 주일학교 반사까지 안 해. 그렇게 힘든데 주일학교 반사까지 해요. 주일학교 반사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분한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일학교 반사도 자원해서 자기가 하는 거야.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조문을 갔는데 이게 뭐 상 차려놓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조문만 그냥 하고 토요일인데 그냥 왔어요. 주일날이 껴 있어요. 주일날이. 근데 주일날 제가 아침에 나갔더니 이 장혜수 집사님이 교회 와 있네. 장혜수 집사님이 친정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혜수 집사님 보자마자 집사님 왜 그랬겠어요? 오늘 장례 났잖아 아버지. 근데 어떻게 교회 와 있어? 그런 말이었잖아.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참 믿음 좋아요.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반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반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오빠가 장례 그 식장에 지키고 있으면 되고 자기는 주일학교 반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러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 이야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제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도 감동이 안 되겠어요? 너무 이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어요. 이분이 개봉동에서 파출부로 호출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우리 인천에서 우리 송도 연수 송도에서 가려고 하면 개봉동 가려면 부평에서 체인지를 해야 돼. 1호선으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쪽잠을 자. 이분이 새벽부터 그렇게 노동해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앉으면 자는 거예요. 앉으면. 근데 그날도 역시 차에 앉아서 깜빡 잔다고 잤는데 부평역을 통과해 버렸네. 웬만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평이 안 생겨요. 오늘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또 몇만 원이라도 받아서 아이들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을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깜빡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조는 사람. 예? 옆에 사람 깨우세요. 옆에 사람. 자, 선한 일에 힘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빡 조는 사이에 부평역을 통과해 버렸어요. 부평역을.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중에 간증이. 아유, 목사님, 제가 워낙이 지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재워줘 가지고 그날 쉬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안 해요.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차 안에서 그냥 기왕이 못 가게 됐으니까 그냥 자고 종점에 가가지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저 규령까지 가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오는 차를 타려고 딱 내리는데 전철 안에 광고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광고지가 있어서 뭔가 하고 꺼냈어요. 올 때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삼성의료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귀병에 걸린 사람을 무료로 수술해 준다고 하는 광고야. 그것을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주원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딸 생각. 그걸 갖고 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큰딸의 지연이한테 큰딸에게 등록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등록을 하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몇 번째 등록하는지가 다 나와. 376명이 앞에가 있어. 한 사람한테. 근데 그 이 뒤로 몇 명이 또 할 줄 몰라. 그런데 대상이 누구야? 다 가난한 사람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 자기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 우리 주원이를 위한 것이라면 주원이하게 되게 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열흘 이상이 지났어요.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왔어. 뭐예요? 주원이가 당첨된 거야. 할렐루야! 남의 좋은 일 있으면 박수도 좀 쳐주세요. 남의 좋은 일 있으면. 와, 참. 그 아이가 지금 3번, 4번 정도 수술을 했어요. 만드는 얼굴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이야,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반 안 자란 뼈 깎아가지고 다 맞춰주고 크고 작은 거 조정하고 이 치아도 다 뽑아가지고 다 만들고 했으니 얼마나 이쁜 줄 몰라.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이쁘게 못 만들어.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엄마가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일을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전철을 타고 갈 때 졸아가지고 못했던 것에 불평불만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집사님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 내리막길 간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형통이야. 요셉이 날마다 내리막길 갈 때도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봅시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이제는 불러들였어요.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온 일, 그리고 어젯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다 돌아봤던 일,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냐,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협력이 되었다. 협력이.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다 해도, 아무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다 해도, 여러분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은 잘난 사람 몇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은 여러분들 왜 불렀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불렀냐? 아니에요. 다 쓸모 있어서 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건축하는데 가보면요, 야 저거 벽돌 잘라져가지고 저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같이 버려질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그걸 공사하다 보면 그것도 다 쓸모 있는 데서 써지더라고. 할렐루야.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쓸모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온 성도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협력하기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일을 하자고 할 때 그들이 모두가 다 협력을 했습니다.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더 귀한 일이지. 아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야. 할렐루야. 오늘요 여러분 수세대 지나도록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누군가가 이제는 성벽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을 해야 돼요. 야, 내가 교회 일에 무엇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협력이 뭐냐? 참석해 주는 것이 협력이야. 할렐루야. 참석을 잘 해주고 안 나오는 사람 잘 협력해서 나와주는 것도 부흥의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전체가 은혜되고 불붙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야. 아멘. 다 협력을 해야 돼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그냥 여러분 들러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협력자 돼서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꼭 사단이 방해를 해.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열정을 다하려면 왜 급한 일이 또 생겨? 뭘 또 나를 또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도 역시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다 힘을 모아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마음을 모으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그들이 힘을 모아두고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최고 기분 나쁜 것이 뭡니까? 비웃는 거잖아. 지까지 게 뭘 한다고야. 꼴값을 떠내. 또 괜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말 한마디. 업신여기고 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꼭 잘난 체를 해대라고 괜히 비웃고 업신여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탁탁탁탁 무너져 버려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아이고 몇 조금이나 갈까?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날아가.
근데 이들도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비웃어요. 업신여겨요. 여러분,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어. 비웃고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고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네. 같이 타고 가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도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시청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이겼냐? 20절 말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3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3분 내로. 예, 결론 20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비웃고 업신여기고 내게 시험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험거리가 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그분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을 우리는 받아 그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방해자들에게는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는 거야. 구경하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힘을 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힘을 내서 회복하고 열정을 다하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귀한 일들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